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전통적인 가톨릭 수도회 중 하나인 성 베네딕토 수도회에 소속된 사제의 하루 일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벽 5시 기상, 20분간 성경을 읽으며 기도, 그 후 6시까지 묵상 기도, 그 후 30분간 새벽 미사, 미사 후 40분간 아침 식사, 그 후 1시간가량 휴식, 이후 3시간 오전 일과. 오전의 일과 때는 대부분 일과는 농사와 같은 육체 노동을 합니다. 그 후 1시간가량 저녁 식사, 그 후 3시간가량 오전과 같은 육체 노동을 하는 오후 일과, 그 후 저녁 묵상 및 기도 1시간, 그 후 1시간가량 저녁 식사, 마지막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1시간 기도 후 신변 정리 후 취침. 이것이 이제 베네딕토 수도회에 소속된 사제의 하루 일과입니다. 새벽 5시부터 대략 잠이 드는 시간인 오후 8시에서 9시까지 수도사들의 하루 일과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우 빡빡합니다. 놀랍게도 실상 이는 현대에 이르러 많이 완화된 것인데요.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진 마르틴 루터가 소속된 수도회의 경우에는 하루 첫 일과가 새벽 1시나 2시경에 울리는 수도원의 종소리로 시작됐다는 기록을 참고해 볼 때 실상 중세의 수도사들은 꼭두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3시간씩 먹어야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루터가 말했다고 전해져요. 이는 실상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았던 일반적인 수도사들의 일과를 들여다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일반적인 수도사들도 새벽 1~2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실상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고된 하루 일정을 감당해내었을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결국 루터는 루터 전집의 마지막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의 3번째 서한집에 의하면 자신의 죽음을 문전에 앞두고도 무려 한 달 후에 스케줄을 미리 잡아둔 뒤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루터가 한 2월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3월달 스케줄이 미리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고단하고 노쇠하여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쉬지 않고 주님과 주님을 위한 바른 신앙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상 이러한 바는 루터에게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전한 신앙인이었던 종교개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져 있는 블링거의 경우에는 47년간 목회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42년을 한 교회에서 심우했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남겨진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총 47년간 목회를 하면서 155권의 책을 썼고 발견된 것만 12,000편의 서신을 남겼으며 그리고 무려 7,000번 이상의 설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엄청난 양인데요. 단순히 설교의 양만 보더라도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설교를 해야 7,000번의 설교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타임테이블을 대강 정리를 해보니 아마도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블링거는 그의 삶을 분단위로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추측하였습니다. 실상 이러한 바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셨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기자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더 일찍이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늦게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마무리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잠이 드셨다는 기사는 3년여 동안 4권의 복음서에서 단 한 번 발견될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특별히 증언하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 이틀에 걸친 일과는 매우 타이트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일과는 가장 먼저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도 성경에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당시 유대인의 규례대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오전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직후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는데요. 이때 시몬의 집에 들어가 보니 열병이 걸린 장모가 누워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열병이 별것 아니죠. 해열제 하나 먹으면 열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사실 고대의 시기에는 이 몸에서 열이 나는 것만큼 무서운 질병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열이 나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그리고 열이 나서 장애를 갖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자마자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갑자기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결국 주님은 밤새 이들을 다 만나주시고 하나하나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그날 아침의 일을 두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안식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꽃 뜰 새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셨던 주님은 다음날 아침 새벽 아직 날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진리인 기독신앙이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중 하나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안목을 완전히 바꿔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기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을 살게 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성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주님에게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을 포함한 그토록 건전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더 부지런히 감당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기에 이를 만한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택함받은 은혜를 알았고 자신을 향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다고 하면 성도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주님을 향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한 뒤에 열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세의 카톨릭 교회는 성도가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를 게으름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를 살리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더 나아가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고 하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르고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은 삶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것이 발현되어야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게 주신 은혜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들이 내 삶에 옮겨지도록, 더 나아가 내 삶에 옮겨져서 이것이 결실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신중히 시도해야 합니다. 계속된 노력과 시도 속에서 성도가 견인하며 끝까지 승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한 뒤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해몽하자 아마도 걱정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꿈은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년과 연이어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예비한 것이었는데요. 7년의 풍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7년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아마도 바로는 요셉의 해몽을 들으면서 마음이 심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바로에게 이 꿈에 대한 대비의 지혜를 건의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3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서 41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보신 것은 하나님이 속기에 하시니 이제 바로께서는 붙잡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물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이날 7해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풍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자신이 해몽한 꿈에 대하여 바로가 대비할 바를 매우 체계적이고도 세밀하게 제안합니다. 먼저는 명철하게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의 책임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때 요셉의 신분은 노예이자 죄수입니다. 노예이자 죄수가 왕한테 앞으로 흉년 닥칠 것 대비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책임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로부터 관리자들이 나와서 향후 7년간 거둬들인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라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사실 이러한 제안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바로가 요셉에게 어찌해야 하는지 전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죄수이자 그리고 노예의 신분이었고 더군다나 애굽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 앞에서 묻지도 않은 노예가 자신의 생각을 마구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놀랍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제안은 결코 당대에는 제안할 수 없는 매우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파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많이 이제 신학적으로 양보를 해서요. 진보적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당시를 기원전 13세기경으로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사후에 430년 노예 생활했다는 것을 전제하여 이것을 더하면 요셉 당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 당시의 시대는 아마도 기원전 18세기에서 17세기경으로 추측됩니다. 이게 많이 양보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가면 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냉장고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톰 잭슨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처음 와인을 보관하는 오늘날의 와인 저장고, 그러니까 냉장고가 처음 발견되는 것은 벽화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처음 와인을 보관하는 저장 창고처럼 보이는 단지와 그 선반에 노예들이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는 벽화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 벽화에 그려진 시기를 고고학자들은 약 기원전 1400여 년 전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15세기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200여 년 전에 요셉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식량 저장 창고를 통해서 이를 저장해야 한다라고 말할 뿐더러 오늘날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저장 기술인 무려 7년이나 저장이 가능한 식량 저장 창고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워낙 발달해서요. 집에 가서 냉장고 열면 다 7년 정도 묵힌 음식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저희 집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요셉의 제안은요, 변변한 그 당시 저장 기술이 없어서 한 해 농사로 먹고 살던 고대의 문화에 있어서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결국 7년의 흉년 속에서 고대의 가장 큰 사회 문제인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게 한 요셉의 지혜에 바로는 크게 탄복하게 됩니다. 노예이자 죄수고 이방인이었던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는 데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지혜를 경험했을 때 이를 자신의 삶으로 감당하는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분명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꿈만 해몽하고 말면 그만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난제는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몽한 뒤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매우 세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요셉의 해몽과 이 연이어지는 제안에 있어서 전혀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고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요셉에게서 이 모든 것이 표명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실상 이는 요셉이 지난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방식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요셉은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감동 또한 지혜를 주시면 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그리고 그 지혜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결신해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도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묻거나 혹은 또 다른 회의가 주최되기도 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몽하시는 것이 맞춰지자마자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이렇게 말하면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서두에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서정을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마냥 흘려보내거나 다만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삶으로 옮겨와서 어떻게 준비하여 그것을 삶으로 어떻게 결실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찰하며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실을 이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 이와 같은 점을 너무나 뚜렷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성경을 펴면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영문명은 액츠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이죠. 즉 복음을 통하여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전해지는 신약 성경은 무려 총 21권에 달하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교회 공동체와 각 성도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중하며 사려깊고 세밀히 그리고 아름답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성도가 사도행전, 액츠, 믿음으로 살고, 그러나 살 때에는 서신서, 세심히, 아름답게, 신중히,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주님이 이루실 역사의 완성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많은 선한 싸움을 살아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인데 이것을 일부러 띄어놨습니다. 성경의 정교화 과정에서 이 책을 굳이 둘로 나뉘어서 사복음서와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21권에 달하는 서신서와 계시록 순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액츠, 삶으로 그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허탄이 혹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권에 달하는 그 많은 분량의, 막대한 분량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세상과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성도의 길을 지키고 그것을 주창해가면서 사려깊고 신중하며 아름답게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힘들고 고단하며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날을 대망하면서 계시록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고 건전한 신앙이요 아름답고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 공동체와 성도의 각 개인이 사복음서에서 뛰어넘어 계시록으로만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신중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행해야 하고 다만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대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믿고 맡겨요. 믿습니다. 쉽게 맡기고 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왜 믿고 맡겼는데 안 되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해요.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시옷자 발음 아무리 세게 해도 안 되는 거죠. 믿었으면 행해야 하고 세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이후에 맡기는 것이죠. 사실 다만 믿고 그 다음에 바로 대망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요행주의에 가깝습니다. 은혜 요행주의는 진리인 기독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속신앙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닫자마자 그 직후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매우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바로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고자와 건전한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감동을 결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어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못 드린 게 많은데요.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남편이 싫어하면 주일날 예배 가는 거 포기하라고. 남편도 좀 비유 상하지 않게 해주고 나중에 마음 풀리면 교회 나오라 그랬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6일 동안 얼마나 못했습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 간다는 것도 못 가게 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주일 잠깐 예배 드리는 거 남편이 막 기분 나빠하고 못 가게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일주일 동안 너무 잘못 산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섬기며 한 주 동안 열심으로 가정을 위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주일 한 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남편이 응원해주고 지원해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은혜와 감동을 삶으로 옮겨오고자 적극적인 자세로 세심히 그리고 신중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일은 고단하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다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는 큰 상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훨씬 속이 편하고 덜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시기에는 무언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특별히 왕에게 제한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고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준비할 것을 제안한 것이죠. 이것은 건전한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그냥 혼자 깨닫고 혼자 은혜 받는데 그쳐도 무방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서신집을 잘 들여다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늘 루터는요, 늘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루터의 아내는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까지 걸려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잠을 못 이루고 있으면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구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피신해야 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끝까지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위해서 이것을 결실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종된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질고 고단한 세월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다만 하늘 보좌 옆에서 모른 척하고 혼자만 누리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혹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단하고 위험하지만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 은혜, 말씀,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내 삶으로 옮겨와 결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 믿음, 감동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실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대망하고 있습니까? 다만 우리의 은혜와 믿음이 그리고 감동이 다만 우리의 마음의 감정으로만 그치고 있다면, 더 나아가 세상과 같이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것을 대망하고 있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믿음을 얻고 그 은혜를 가지고 액측, 세심히 그리고 신중히 행하며 그 속에서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제와 같이 부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교회에서 꽃꽂이 봉사를 하시는 모 성도님이 꽃꽂이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성전 꽃꽂이를. 그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제 높이만한 꽃꽂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 꽃꽂이를 하시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임직식이라서 메시지를 드렸대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 붉은색 바람하고 흰색 바람이라고 하죠. 붉은색은 뭡니까? 붉은색은 헌신이고 흰색은 순종이래요. 위임과 임직하는 분들이 헌신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임직자들 다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잘 들으셨죠? 위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임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결실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귀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삶의 대처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았을 때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느끼고 많은 감정으로 그것을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느끼고 깨달았다면 그 모든 은혜와 감동을 삶으로 옮겨서 결실하고자 애썼고 실천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은 세상의 인정을 받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고 죄수였고 노예였지만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실하며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완성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강단에서 자주 인용하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의 한 대목은 늘 저의 마음을 뜨끔하게 합니다. 그 뜨끔하게 하는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정직한 고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향한 진지한 염려와 경건한 근심,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실천적인 열심,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삶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참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 앞에 그 자신과 자신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염려와 경건한 근심, 실천적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만 간과한 채 믿고 깨달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고 건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믿음을 얻고 그 은혜를 가지고 액츠, 세심히 그리고 신중히 행하며 그 속에서 결실하는, 또한 모든 결과를 주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기까지 쉴 새 없이 살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삶을 준비하길 제안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감동을 바르고 건전히 결실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여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비바람이 앞길만 비바람이 앞길만 하고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 주의 길을 가리라
삶으로 옮겨와 결실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에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서신서 21번의 막대한 분량이 우리로 하여금 세심히 신중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히 감당해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었다는 감정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깨달았다는 그 자리에서 마냥 앉아있지 않게 하소서. 주여, 일어나 우리의 삶으로 모든 것을 옮겨와 결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들어 사용하시는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깨달았을 때 위험하고 고단했지만 그 자리에 멈추져 있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하면 그 자리에 다만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멈춰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만 느끼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 깨달음대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 길이 고단하며 어려울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실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그날을 대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에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은혜를 날마다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길에서 낙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발걸음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신 삶을 감당합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실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현장 되도록 한 주간의 삶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귀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임직식과 아버지 위임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그냥 겉으로 표명만 되는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고 건전하게 이룩해 나아가는데 귀한 기초석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요셉과 같이 또한 믿음의 많은 선조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허락하신 삶에 주신 은혜, 주신 깨달음, 주신 믿음과 신앙을 결실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